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자신이 진행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항변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하는 이 일을 앞에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께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거기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 아나니아를 급파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가 눈이 열려졌습니다. 모든 일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전환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는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과 또 신실한 기도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다지고 또 다져졌습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정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충성된 충인으로 주님이 삼아 주셨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제목처럼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평생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에게 감사밖에는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마침내 한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리하여 쓸 만큼 위대한 사역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후대에 양육의 과정을 진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리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논제를 정립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았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나요?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니 주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너무나 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바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9장 7절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절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다른 주제를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주석을 새롭게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어찌 보면 농사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시고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그날에 적시적대에 하나님이 쓰실 자를 부르셨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치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로 부르셨죠. 오늘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역사적인 우리 양화교회 역사의 산 증명하는 증인 아니시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양화교회가 왕성하게 힘을 얻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목사님, 제가 양화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시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양화교회가 뿌리 깊이,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만 감으면 교회가 생각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양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을 진행하셨던 이봉석 장로님, 이원호 장로님을 생각하면 아마 가슴이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충성된 충인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목사님을 보좌하고, 우리 이봉숙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헌신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오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임적을 하시고, 또 제가 심호하는 지금까지도 함께 헌신하시고, 또 우리 연호 장로님도 오시면 목사님이 헌신하는 그 시간 동안 함께 헌신하시면서 또 시간이 지나고 시간차에 따라서 또 임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늘 찡하게 다가오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기억하시지만 저도 기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더 큰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두 분 장로님을 기억하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국 유다 땅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고국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북쪽 땅이, 우리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만 참 역사적으로 보면 유사성이 너무나 많아요. 남쪽에 있는 목회자가 북쪽 땅을 밟고서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오늘 혹 이 외침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역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 준비된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서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이 백성들을 친히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외쳤죠. BC 750년경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가 거침없이 나가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외칠 때 로마 땅끝까지, 그래서 조금 더 나간 스페인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것이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울의 중심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다 박혀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나가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로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진행되는 것이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을까요?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는 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깨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말했죠. 바울, 그렇게 가는 것은 수명을 재촉하는 것과 같아. 꼭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황제를 꼭 만날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환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기를 종용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주신 말씀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BC 787년부터 BC 740년까지 왕정을 진행했는데 그동안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엄미하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전했습니까? 아모스서 9장 5절 6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역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 가운데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실 것도 전했습니다.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침탈함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 새롭게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왕궁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모든 것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무너진 모든 장막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무너진 장막과 같았어. 그러나 사랑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침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말씀이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바꾸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말씀했죠.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올리는 두 분 장로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우리 양마 교회에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늘 앙망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 은퇴패 이봉석 장로. 장로님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2004년 10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약 18년 동안 양화교회 시무 장로로서 2대에 걸친 담임 목사를 보좌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사옵기에 앞으로도 충성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과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감사의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화교회 담임목사 차동무. 장로 은퇴패 이현우 장로. 장로님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2011년 12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약 11년간 양화교회 시무 장로로서 담임 목사를 보좌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사옵기에 앞으로도 충성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과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감사의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화교회 담임목사 차동무. 컨텐츠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손 둘, 내려, 셋. 손 내려봐봐. 김치. 저기 김치야? 지금 하나 부위한 줄. 몰랐네. 예찬 웃어봐. 예찬 웃어봐. 그렇지.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 둘. 뿌잉. 표정 그 뭐야? 웃어야지. 하나, 둘, 셋. 뿌잉. 하나, 둘, 셋. 두 번 더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두 분 다. 하나, 둘, 셋. 네. 그거 먼저 맞을 거. 찍으실 분들 하나, 난안 찍어도 돼. 여기 보세요. 하나, 같이 찍으셔. 둘, 셋. 제가 여러분 앞에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입장이 또 안 되고 해서 넘기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내 나이가 그게 꽤 많아서 나는 이렇게 많이 먹은지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도 벌써 83세 됐어요. 83세. 아, 83세라는 게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어제 저녁에 꿈에 무슨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서정리 목사님이 나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쪽에서 뭐 예배드리는 건데 무슨 행사.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들어오니까 서 목사님이 나를 제일 먼저 맞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그래 했는 것도 아니고 이 길도 다 좋으니까 그냥 감사를 드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80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489장. 그런데 이 찬송가가 전부 다 변경이 안 됐습니까? 제가 목회할 당시에는 이것이 변경이 안 됐어요. 마지막 이거 나온 지가 약 한 15년. 그런데 이제 변경되는데 다 1절, 2절 다 틀리지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480장. 제가 성대가 좋으면 한 불보면 좋겠기 때문에 성대가 지금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489장 그 무슨냐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오늘 유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분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케 해주시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모든 자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올 때는 무엇이냐면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이은임 전도사님은 저와 같이 생사를 나눴지만은 초가집도 몇 집 있었고 그런데 내가 현재 사는 곳은 서울 제일 끝머리 강서구 바하동이라는데 바하동 치고도 종점 사는 곳이 좋더라고요. 잘했다고요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간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두 장로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 교회 저 교회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교회를 지키는 줄 압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지켰었고 이제 이 지역의 교회는 하나 설립이 되어야 이미 교회는 설립이 되었지요. 한 사람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의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됩니다. 독불장구였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 하더라도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꾸 그게 한 3년 전부터 저는 아주 일산 저 북쪽에 갔었는데 거기서 만 6년 5개월 6일 만에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도 이제 그쪽 지역에 그리고 아주 약한 교회 가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봉사를 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눈을 끼칠까 싶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말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는 뒤에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480장 그 찬송이 자꾸 생각나고 이 찬송이 전부 다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림 다 변경돼서 똑같은 거 없어요. 글자, 획 다 변경됐습니다. 그 480장 그 찬송이 변경이 안 됐어요. 그 찬송이나 이 찬송이나 새로 나오는 찬송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489장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여동강 건너갔잖아요. 그 찬송이 역시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갈 때가 다 돼가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친 이지로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언젠가 한 번에 가야 되는데 갈 일이 다 돼가지고 세계에 찰칵찰칵하는 순간에 내 생명이 자꾸만 사라져요. 내가 여기서 우리 목사님 부축하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한 1년 남았나요? 그런데 부축에 왔어요. 내가 힘든다고 타고 모시러 온대요. 아, 우리 집에서 종점에서 지하철 타면 금방 여기 내리는데 여기 좋은 곳이야요. 왜 좋은 곳이냐? 여기에 급행이 있습니다. 급행. 지하철 급행. 9호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사를 두고 먼저 두 장로님에게 축하드리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제 하는 일은 그러세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십니다. 한 사람은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너희는 다 하나 삼겹살의 식대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살을 붙여주셨어요. 많이 모일 때는 그때는 그때 제가 2층 조그마한 한옥집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강대상 조그마한 놓고 했는데 여기에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저 건너 네그넥텍스라는 전자회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저 지금 이제 롯데캐슬가 염창동에 이정근 권사님 살던 그 지구 부근에 시그넥텍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때 시골에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거기 회사 취직하고 또 여기 취직하고 그 나는 혼자지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그래 이제 우리 제일 큰 아이가 벌써 나이가 꽤 됐죠. 그래 교회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를 부져준 사람은 이점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점순 권사님이 전도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실란 인지 모르겠지만 임경수 권사님이라고 성남제일교회가 제일 큰 교회 한 5,000명 모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 박용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또 전도를 얼마 잘하는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앞산에서 내가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상대산에 불려서 삼국산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주는 게 조그마한 방에 40-50명 모이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을 하나 뒀어요. 바로 이 건물 옆에 건물입니다. 밑에 무엇이 있으려면 꼭지 미연시계라고 해서 우리 전도사님은 다 알아요. 우리 이건님 전도사.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영구이가 어릴 때 거기서 바로 옆에 영림이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건물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1978년 11월 5일에 태어났어요. 걔가 나이가 벌써 45세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부서져서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상가를 하는 얻은 상가가 바로 건너 상가. 그 상가 아직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가면서 나중에는 이 교회인들이 동서남에서 몰려드니까 나를 능력을 얻고 며 달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일부 이유를 드렸어요. 잠지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장인은 뭐 2년 수준에다 병이가 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신도시 발표를 했어요. 5군데. 그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 중동 신도시, 또 3번 신도시, 하여튼간 5군데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더 늘어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제 주관은 원래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봉사라. 그 가슴에는 저는 한번 예배드리고 끝이었죠. 그래서 완교회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있는데 내가 알기는 우리 두 장로님은 한 번도 다른 교회 안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붙여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여기에 목동 양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주셔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축구의 전인이 이렇게라며 여러분은 가정마다 영과 육이 아울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두 장로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계산을 배워봤어요. 일산에 가서 만 6년 5개월 6일 만에 삼동원이라는 그 건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다가 제가 작년 8월 30일부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역시 저는 선교를 사업을 하고 약천교회를 봉사. 제가 여기 나오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누구가 더 기도하는 거지요? 왜? 여기에 부족한 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설립돼서 오늘까지 왔으니 반드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지역에 앞으로 우뚝 서선 그러한 교회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물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선장, 이것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감격스럽게 예수 피 공로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이냐? 우리 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상하게 제가 현재 서울 생활 52년째 하는데 원래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이 터지는 건 처음 봤어요. 한 10일 전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얼마 되느냐? 92세.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역시 무엇이냐? 이준희 장로님이 92세입니다. 우리 형님이 92세예요. 국가요금자.
나도 국가유공자입니다. 나는 6.25 유공자가 아니고 베트남 전쟁 월남 유공자. 그래서 나라에서 뭐 조금 나와요. 내 재산을 얻습니다. 그런데 뭔지를 보시냐? 그래도 그때 갔기 때문에 나라가 시키는 대로는 다 했습니다. 늦게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국방부에서 모든 진행 과정이 다 통계가 되어 있어요.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니까 만약에 2년밖에 더 못 산다. 내 개인 생각으로.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냐? 가지요. 그 계산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83세인데 2년 더 산다 해보았대. 자, 700일. 그렇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숫자란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우리 사람은 그래. 당신은 90세까지 살까?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어딨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집마다 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우리 집이 있습니다. 이주리 장로님의 집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삽니다. 그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 이해를 내 차례. 나는 버스를 타보면은 내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지하철은 더 있어요. 왜? 공짜니까. 65세 이상 공짜니까. 그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있다고 해서 아웅다고 할 필요 없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양화교회가 앞으로 제가 사는 동안에 우뚝 솟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 당신은 90세까지 산다 그래. 우리 사람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 오래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리가 결혼 50몇 주년 기념일인데 12월 10일 또 식사로 가자 하니까 안 간다는데 내가 억지로 나는 지금까지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사람이 그 나름대로 또 음식을 좀 하니까 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덕택에 제가 4년 전에 죽을 뻔했지만 우리 고향 친구 이 4사람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일이 있어요. 그때 무엇이냐면은 내 하도 소화가 갔는데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보통 사람의 3분의 1밖에 못 먹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내보다 더 적게 먹는 사람 못 봤어요. 식사를. 그런데 93나는 거요. 싫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가 예배해 두었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아무런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는 찬양할 것이 없도다. 그런데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고 열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 우리 아이 자동차 모르고 저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운전 못하게끔 자동차를 강제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면허증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면허증은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차도 없고
또 그런 걸또 비실비실거리고 잘못하면 사고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뭉칩시다. 뭉치면 삽니다. 뭉치면 일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이렇게 같이 40년을 간 아마 우리 장로님이 제일 수장이고 또 가셨지만은 우리 이현우 장로님도 이게 한 40년 가량 된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가 목동에서 우뚝 솟아서 교회에 크고 적은 것이 그건 뭐냐 아닙니다. 내 심령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았냐,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장막집에 지나가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쇠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느니라. 우리 장로님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 집에 가셔서 편안히 계십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안 합니다. 고요히 탄다. 천국에 먼저 입성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자를 위해서 우리 이은임 장로님, 이은임 우리 전도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는 것도 안 됩니다. 슬퍼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앙보건병원에 2달 만에 하면서 가요. 제가 진료받아 약 90% 할인돼요. 참 그때 뭐 어떻게 나라의 시민대로 했는데 늦게 고령에 가서 이제 전투를 치고 8개월밖에 안 했었어 사실. 다른 사람은 오래 있었지만 그래서 그 덕택으로 인해서 나라에 종보 나오고 약값이 90% 나오고 수술은 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현재 원래 나 코로나 이렇게 오래 걸리면 또 처음 왔네요. 2월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직도 안 왔었어요. 이 오른쪽 팔이 반신부수라요.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집 떠나서 하늘에 가면 이건 뭐 오른팔이 못 쓰고 오른팔이 잘 안 되고 왼팔이 잘 되고 왼팔이 못 쓰고 왼팔이 잘 쓰고 이건 문제 아닙니다. 다 흙으로 흙에서 와서 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우리 육신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담원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은 가정마다 하시는 생업에 영역이 아울러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는 늘 감사의 생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잡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요. 내가 생활 때 한 1년 가는데 온 것 1년이 좀 넘었나.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 조목사님 모시고 드렸죠. 그때 저녁인데 그때 이제 앞으로 1년이 넘었나.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열흘 거의 한 달 안에 아니 고강동 양화교회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나이가 60밖에 되게 그런 걸 세상 들었어요. 경기도 화성에 파트라고
고강동에서 우리가 거기에 잠시 여기서 사령상 그쪽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한 걸 세상 따랐어요. 목사님 59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59세밖에 되지 않았고 그 세상을 떠났으니까 캄캄전이죠. 근데 나한테 주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주례 그 아들도 내가 주례를 또 했고 이 근래 와서 그런 큰 행동하니까 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장로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또 주례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형님과 우리 장로님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생일이 좀 늦죠. 하면 오늘 좀 생일이 되었고요. 92세. 92세도 우리 그리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서정용 권사님의 이 모친이 아직 잘 계십니다. 건강하대요. 92세가 그래요. 그 92세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만약에 우리가 오늘 순서 있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순서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목사님 전했지만 축사와 더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축들어서 맺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날벼락이 났는 거지요. 남편이 60밖에 되지 않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59세인데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례식을 다 치러줬어요. 그 맡기는 것 자체가 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벼랑간 또 어떻게 했냐? 아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님이 또 돌아가시고 어떻게 초산이 그리 나니 우리 한꺼번에. 그 다음에 또 벼랑간도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고 벼랑간은 아니죠. 장로님은 병원에 오래 계셨지요. 그럼 나도 이제 몇 차례예요. 오늘 아마 이런 많이 아플지도 몰라요. 언제 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저는 마음에 슬퍼하거나 예도하거나 또 내 마음에 실망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내 속 깊이 뿌리 박히고 있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잘 때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럭저럭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편안한 이렇게 우리 장로님 하시고 또 이렇게 두 장로님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연세가 벌써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좀 적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냐?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붙들고 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우리 양화교회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사야 4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 지금 통합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는 두 장로님에게 또 그리고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님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나와 같이 평생을 같이 원래 우리 전도사님은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벼랑간 유다같이 그렇게 이 근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근리 현대사에 이름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감리교의 김순도 목사님이 93세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그것도. 그 동생이 김홍돈 목사님인데 그 사형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축복받은 영적으로 받은 가정들이랍니다. 그냥 그 두 동생만 더.
그런데 그 조영희 목사님도 또 돌아가셨지요. 또 조영희 목사님 사모님 정리하신데도 돌아가셨지요. 그 사모님 이름이 김성입니다. 여기 이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이름을 내가 찍어줬어요. 그만큼 못되더라도 우리 장로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마야서 내보다 더 간데 내가 김성애 총장처럼 이성애가 또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성애 좀 많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애 이름 내가 지어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얘기가 더 이야기합니다. 주자고 끝이 없습니다. 할 말은 많겠지만 오늘 아름다운 이 하루 그 남은 여성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틀림없이 먼저 갑니다. 몰라요. 그러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2년을 계산하면 85세라예요. 그래서 이제 벼랑간 제가 이제 엊그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동작동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속으로 무엇이냐? 좀 시간 일을 좀 들으세요. 동작동 가. 동작동 그거 아무나 가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리로 제1호가 다시 말하면은 누구냐면 백선엽이에요. 백선엽 대장이 어디 갔습니까? 동작동 국민모지에 못 갔습니다. 천하의 백선엽도 어디 갔습니까? 대전현총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고향에 우리 형님 돌아가실 때 가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칠곡휴가 있었어요.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우동 전투라고 우리 한국 역사상 제일 치열한 거기에 빼앗겼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 다우동 근처에 우리 6.25 전쟁 중에 제일 백마고지하고 전투하고 제일 치열한 전투지요. 다 그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고 아주 훗날 사람도 아니고 중간 신문단을 저는 이어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세상 살다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기는 지금 현재 인천에 123세 살을 살고 있어요. 123세. 거기에 비하면 뭐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욱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소식 들려지고 저는 이제 잔학교나 양화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물론 뭐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지켜오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자는 우리 양화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오늘 참찬 당시의 귀한 종들 머리에 특별히 은퇴한 두 장로님 가정 아버지가 슬픔을 당하는 우리 이효림 전도사님 가정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올려나이다. 아멘.
아